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작정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재 지금 우리로 불러주십니다.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으로는 일반 은총적인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특별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십니다. 중생을 주십니다. 거듭남,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중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칭의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성화하게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살아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이 성화이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그 성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양자,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친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친자녀는 친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모든 축복을 교제하는 축복을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우리의 그 영원한 그 육체를 입는 그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시간 안에서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칭의를 구원을 예수를 믿었을 때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고 또 미래의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영원히 현재로만 존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고 또 현재에도 현재고 또 미래에도 현재고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권적인 은혜대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작정인 이방인의 구원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작정,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또 히브리 민족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은혜로 된 자들이다라고 오늘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11장의 주제는 하나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은혜, 구원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영생이시고 법이십니다. 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지배를 받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선이고 법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선택인 것을 우리는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신도 그렇게 율법의 열심이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민족의 이 상황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부, 이 상황을 볼 때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밑둥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져도 끝까지 붙어있는 몇 개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대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7,000명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라.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장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활동하는 아합의 우상 숭배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신의 산에서 투쟁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국교를 바꿔버린 이스라엘에 그 아합 왕과 투쟁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합 왕이 주의 선지자들과 제단을 헐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3절에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즉 바울은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가 있다는 사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어려운 이슬람권에서도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이슬람 지역에도 예수를 믿는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을 가보니까 그 마을 공동체는 이슬람권 안에서 아랍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마을로 같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아무리 이교 지역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남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슬람권인데도 불구하고 콥틱교라고 하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을 때부터 생겼다고 하는 기원을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참 그들은 가난하게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국에는 전체 기독교 인구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법당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혹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점차 복음을 믿지 않는 이제 선교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입니다. 이 자비와 호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주님의 호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인이 30%, 주일학교는 70%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의 호의를 붙잡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칭의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의요, 신인류인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칭의를 붙잡고 예수님의 호의와 자비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요,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칭의를 붙잡고 예수님의 양자됨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로 작정된 자임을 깊이 깨닫고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